성가대 2명이 사냥하셨는데 한 20명, 한 50명 정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내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가족의 대의로 지키기로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가족의 대의로 할 때 어떤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새로 이렇게 인도를 잘 못하는, 기도하면서 태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그걸 잘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못하는 때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가족의 대의를 지키고 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그냥 우리는 전혀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이 계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보시고 또 사정 형편들을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좋은 그런 함께 예배한 사람들이 하늘 가족으로서 마지막까지 함께 주님의 나라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또 좋은 위로자, 격려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 있는데 그거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 영생입니다.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의 위력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이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거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은 제대로 잘 사람들이 깨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 그런 말을 합니다. 돈이 굉장히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돈이 말을 하면 모든 혀는 조용해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 앞에 그냥 아무도 돈이 뿌려지면 그 앞에 다 그냥 잠잠해집니다. 이런 말도 있답니다. 돈이 있으면 금수강산, 돈이 없으면 무슨 강산일까요? 정막강산. 돈이 없으면 정막강산이에요. 돈의 위력을 잘 말해줍니다. 실제로는 돈보다도 소중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걸 잘 깨달지를 못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의 가치, 그걸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알지 못하니까 그냥 돈에 붙잡혀서 돈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돈의 힘에 매료되어서 돈의 종이 되고, 그래서 돈의 종이 되니까 인간의 도리를 망각해 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둘째 아들은 돈맛에 빠졌어요.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맛에 빠져서 자식의 도리 이런 거 다 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분배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여러분들 이게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상속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도리를 망각하고 그냥 상속을 해달라. 돈의 눈이 먼
그런 아들의 모습이죠.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에 따라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재산을 다 상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은 둘째 아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재산을 다 모아 먼 나라로 가서 그거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기와 더불어서 허랑방탕하게 힘들게 모은 모든 재산을 정말 허무하게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또 큰 흉년까지 들어서 생명 부지하는 일이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 고장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서도 줄인 배를 채울 수가 없게 된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많은 재산 다 유산으로 상속받아서 다 날려버리고 객지에서 굶어 죽을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들도 우리가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전혀 내가 설마 이런 일을 만날까 싶은데, 이런 일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자신이 궁핍한 형편에 처하여져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대단한 능력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거죠. 아버지가 그냥 이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에게 상속을 해주면 나는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꿈과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 재산을 가지고 이런 꿈을 펼치면서 막 이렇게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아버지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인생을 많이 살고 세상 경험을 많이 한 분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인 거, 이거 정말 타당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고, 이거 상속해봤자 이게 뭐 아무 빛도 이렇게 보지도 못할 것이고 허무하게 허비가 되고 낭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미리 다 짐작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상속하는 것에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 아픈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은 유산을 상속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상속을 하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들의 그 꿈을 꺾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막 마음이 상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재산을 상속받아서 이 둘째 아들이 다 먼 나라로 가서 장기와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을 다 잃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다 잃었지만은 계속해서 허랑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고, 자신이 지금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그런 범죄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거 깨달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있으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궁핍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줄여 죽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제대로 아는 것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게 없이는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가라고 하는 거, 이거 깨달음이 없이는 이 문제를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큰 흉년이 이제 들고서야 비로소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 이거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는 그 정말 심각한 흉년은 이 둘째 아들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거 안 만났으면 싶은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만나고, 건강의 문제도 만나고, 관계의 문제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이제 겪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동기, 그런 것들을 하나님 부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밑바닥에까지 내려갈 때에 그때 이제 비로소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가장 밑바닥에까지 내려갈 때에 그때 비로소 돈보다도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밑바닥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때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가, 그전에는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이제 다 밑바닥에 떨어지고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가족이 소중하지만은 평소에는 가족의 소중함 잘 알지 못하죠. 얼마나 소중하기는 뭐가 소중해. 얼마나 찢고 뽑고 싸우고 다투는지요. 이번에 이제 우리 민정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별세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제가 이제 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충격이 다 훨씬 더 컸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그래도 이제 또 아버지가 계시니까 고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남겨진 자녀는 고아가 되는 겁니다. 고아. 그래서 이제 고아가 되어서 제가 늘 매일 전화로 이제 안부를 살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러는데, 주간자실에 입원하고부터는 제가 매일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이제 갑자기 이제 아침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전화를 이제 할 수가 없고, 안부도 물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 별세를 하시고 목요일 장례식을 마쳤는데, 금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이제 나오는데, 집으로 걸어가는데 몸이 그냥 헛개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몸이 헛개비처럼 느껴지면서 흐느적거리는, 이게 왜 그럴까? 정말 귀중한 분이지만, 그 이제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별세로 인하여서 그 충격이 온몸에 타격을 준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이 고아가 된 그 아픔,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는데 2년이 걸리더라. 자기는 2년이 걸려서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이 생각이 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생존에 계실 때에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분의 존재 자체가, 생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이제 느끼지를 못하죠. 그러다가 참 나중에 됐어야 다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고 난 그 다음에야 조금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아픔을 극복하는데 가족들과 교우들의 위로, 격려, 이게 이제 큰 힘이 되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비로소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날이었구나. 지금까지 지나온 이런 모든 이 삶이 주위에 있는 분들의 사랑의 손길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는 인생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이제 복입니다. 복.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인생을 좀 멋지게,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자기가 내가 뭐 여전히 뭘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된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겠죠. 둘째 아들은 자신의 궁핍함을 알았지만은 자기 이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해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를 떠난 그 결과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그런 종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참 이런 가장 밑바닥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도 가장 비천한 일을 하면서도 문제가 뭡니까? 굶주림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정말 그런 천한 일을 하면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아사 직전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일을 해도 입에 풀칠을 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사정을 하여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를 고용한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했는데,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는데, 그런데 주인이 돼지 치는 이 하인에게, 종에게 먹을 양식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의 형편이 자비한 아버지를 떠나서 일꾼을 등쳐먹는 악덕업자에게 지금 걸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노동력 착취 다 당하고 돼지의 먹이인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 비참한 생활이죠. 비참한 삶이죠. 잘 익은 쥐염 열매는 섭취를 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잘 익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덜 익은 지엽 열매도 먹게 되겠죠. 그럼 덜 익은 지엽 열매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위통이 일어나고 구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허기에 친 배를 옮겨잡고는 지고는 덜 익은 열매를 먹고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엽 열매가 또한 당장은 좀 배고픔을 명쾌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엽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못한 거예요.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칼륨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제 막 아버지의 돈을 허랑방탕하면서 장기들과 더불어서 다 해버린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술을 얼마나 마셨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마시고 과다 복용을 하고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 함량이 많이 이렇게 높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아주 치명타가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보니까 심각한 해를 지금 입을 수가 있는 그곳에 계속 있다가는 그냥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자기는 그냥 이 타국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굶주리면서 또 병에 걸려서 비참한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 지금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지만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힘써도 안 되고, 예서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안 되고, 그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많은 재산을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행복하게 살 줄을 알았는데 자신의 생명조차 부지할 수가 없는 이 형편, 그러니까 신세 한탄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추려 죽게 되는구나. 오늘 15장 17절에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좀 능숙한 그런 구조대원은 그때 물로 뛰어들어가서 그를 구조를 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둘 다 익사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노련한 구조원들은 물에 빠진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더 이상 기진맥진하여서 아무것도 이제 하지 못하고 물에 이제 가라앉아 가기 시작할 그쯤에 빨리 헤엄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조를 해내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기진맥진하여서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끝이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끝났다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이제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천부의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 다음에 비로소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의 무능력과 그리고 내 자신의 부족함, 죽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시작이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유진 오닐의 희곡 나사로는 웃었다. 네. 작품의 이 줄거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부활을 경험하고 난 그 다음부터는 나사로에게서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는 기쁨의 삶을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천국과 부활을 맛보고 난 그 다음에 더 이상 나사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을 웃음의 집이라고 부르고,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는 기쁨의 마을로 소문이 났고, 나사로의 소문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게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니까 유대 땅에 사람들이 나사로를 구경하러 베다니로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이제 뭐 유명해지고 막 이름이 나고 막 그러니까 기쁨이 또 넘치는 그런 삶을 사니까 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괴롭히고 시비를 걸었는데 그래도 나사로는 전혀 화를 내지를 않습니다. 늘 웃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편했던 이웃들이 로마 관청에다가 나사로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관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웃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 집에다가 웃음 금지, 그래가지고 딱지를 붙였어요. 웃음 금지. 그래도 뭐 그 무슨 일을 해도 그 뭐 어떤 제재를 가해도 그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나사로의 웃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관리들이 딱지를 붙여도 소용없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관원들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황실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사로는 웃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황실도 부활의 신앙과 능력으로 살았던 나사로를 억제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기쁨이 없는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한 그런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눌림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의 깨어져 버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인생,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삶을 만져주시고 그 삶을 예수님께서 최상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18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가 깨진 그런 그릇을 다른 그릇으로 정말 합당하게 가장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존귀하고 소중한 삶으로 그렇게 새롭게 빚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사라질 때, 내 마음에 소원이 사라질 때, 열정이 사라질 때, 주님,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깨어진 모습입니다. 이런 죄로 인하여서,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저의 실수로 인하여서, 허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셨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지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 위기 극복의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입니다. 작은 아들은 차마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먼 길을 걸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고 차근히 여기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그래서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종들에게 분부하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아들의 신분을 단번에 회복을 시켰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잃어버린 재산보다도 잃었던 아들을 되찾는 기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냥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 창기와 다 함께 다 삼켜버린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쁨,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잃어버린 아들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길,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수많은 그런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수많은 행복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생명의 길들이 있다라고 세상은 이 길 저 길 막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은 길이 많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달라집니다. 그리고 종착지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은 사망과 생명의 분수령이 됩니다.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풍성하고 복된 생명의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실제로 가보면 너무나도 좁고 협착합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좁다.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나는 좀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고 싶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 길을 멀리 하는 거예요. 영국 선교사의 탐험가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때에 친구들이 리빙스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편지인가 하니까 자네가 너무 그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몇 사람 좀 자네를 도울 사람을 우리가 보내주겠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네가 있는 곳에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그것까지 가는 길을 좀 알려달라.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하네.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 여러분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그 길은 협착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넓고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을 통해서 영생의 길, 천국의 길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25장